묵도하심으로 3일밤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3일 밤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 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은호영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고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만유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은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 없으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온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에는 다 함께 모여 마주보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년을 준비하는 교회로 이 땅에 세우신 영동중앙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친히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외당한 연약한 심령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올해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한 번 더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귀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로 통하여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릿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는 방송 가운데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리가 안 되는 집을 정말 신박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관리부장 장로님이 지하 이곳 저곳을 너무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리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줘도 되는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나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고 있지만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옷도 있고요. 다른 것들도 보면 쓸 것 같아서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쓰고 집안에 콕 박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나에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넉넉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나누어 줄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보면요, 잘 안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 몇 분 남았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요. 안 사면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안 쓰고 장롱에 콕 박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묘미가 있는 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내 것이 줄어들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런 새로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나눔의 문제를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앞장에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할 만큼 스토리가 다양하고 풍성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번 장에서도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했어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몫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민족인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가면서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두십니까? 복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복을 많이 받은 존재다. 그러니 가서 개척을 하거라 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선교를 하러 나가야 되나? 아니면 개척교회를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은 요셉 자손에게 명하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내용을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들 요셉이 보니 아버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갑니다. 야곱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아들 하나하나에게 복을 빌었는데 요셉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복을 빕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샘 곁에 있으니까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겠죠. 얼마나 무성했던지 담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민족 차원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흘러가는 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넓고 평탄한 상태에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49장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구절은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어떠했습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구절에서 말해 줍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즉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 때문에 요셉의 일생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림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과 2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까지가 요셉에게 빌었던 야곱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에게 빌었던 이 복이 갈수록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되고 심화됩니다. 이 말씀보다 더 직접적인 말씀이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여기서 또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분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전부 복을 얘기하는데요. 13장 하반절부터 16절입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보물, 즉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를 하나씩 건널 때마다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앞에서 본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형제 중 뛰어난 자로 나옵니다. 야곱이 복을 빌면서 이렇게 요셉을 따로 설명하는데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미움받는 데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애굽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미움받고 쫓겨난 자라고 하는 상징을 가진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 형제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 요셉이 상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다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에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마침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는 방법을 보면요, 그들은 머릿돌부터 놓고 집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머릿돌에서 집이 완성이 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이 돌이 바로 집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역할을 상징하는 그림을 바로 요셉이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앞에서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주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류는 술이 아니고요, 주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곱의 경우처럼 이렇게 장남이 아닌 차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장남은 에서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도 평생 장자 노릇을 못하다가 늙음하게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명분도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랑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쫓긴 존재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왔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야곱을 위해서 요셉이 장자를 그의 오른손 위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둡니다. 그런데 야곱이 팔을 엇받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차자에게로 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자의 권한도 바뀝니다. 흥미롭게도 족보가 여기서 헝클어집니다. 12지파를 설정할 때 요셉이 빠집니다. 대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요셉 외에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족보상으로 요셉은 졸지에 아버지 야곱과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족장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 형제 중 구별된 자, 뛰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요셉이라고 하면 어려움 끝에 꿈을 이루고 성취해낸 사람, 즉 성공지향적인 모델로 설명하거나 이해하지만 성경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미움받고 쫓겨났지만 부욕해 되어서 민족과 만민을 먹여 살린 사람, 요셉이 맡은 배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이 장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런 배역을 맡은 요셉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근데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생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헝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네 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요셉에게 주겠다고 하는 원천의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요셉에게 약속된 원천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곳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한 곳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아서 보내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넣으신 후에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상황, 이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또 감옥에 있는 상황, 이것이 무슨 형통한 상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형통, 이것은 우리의 형통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원천의 복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우주 만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종으로 팔리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의 원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부유한 자인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형통한다 라고 할 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복의 원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가는 것마다 잘 되고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시험을 봤다 하며 합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막히는데 내가 가는 길은 막히지 않는 것, 누가 보더라도 만사형통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막힘이 없는 것,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것, 어떤 일을 해도 어긋남이 없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천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복인지 실감이 안 나십니까? 우리가 원천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월세,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는 것,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히 살 자리로 옮김받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천의 복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10개를 가졌거나 2개를 가진 것, 이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경계선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한 것,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 땅을 더 달라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가진 자로서 아직도 저 경계선 밖에 절벽 같은 삶의 자리에 앉아서 이 원천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자꾸 흘려 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척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무를 잘라서 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개척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셉 족속에게 주셨던 것처럼 원천의 복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도 달라고 하고 자녀의 형통도 달라고 하고 잘 되는 것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결혼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계속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하면, 그 원천의 복만 구하면 다른 것은 다 거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현명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을 멀리 있는 학교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친이 중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는 아들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남깁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 하인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부친이 세상을 뜨자 그 집 하인은 자기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유서를 보여줍니다. 아들은 매우 슬퍼하고 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랍비를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합니다. 왜 아버진 저에게 유산을 주시지 않고 모든 유산을 하인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실망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랍비가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아버지십니다. 만약에 아들이 멀리 있는데 그 유산을 아들에게 상속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하인이 얼마든지 재산을 팔아버리든지 재산을 횡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인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그 하인은 언제까지라도 그 재산을 잘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니까 하인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인만 구하면, 하인만 얻으면 하인이 가진 모든 재산까지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까지도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천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복이면 됩니다. 근데 그런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다른 복을 구한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부를, 우리가 형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원천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도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천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돈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십니다. 왜 맡기셨을까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분이 사신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 족속처럼 원천의 복을 가진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원천의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누어 주고, 얼마든지 베풀어 주고,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요? 아니면 좀 집이요? 아니면 자녀들의 잘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천의 복, 우리와 함께하는 복, 이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정말 나누어 줄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정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가진 영생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의 통로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원천의 복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도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채워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직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케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의 노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노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담임 목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대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이영애 전도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셨고, 이경복 전사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를 담당하는 유지현 전사님, 또 유초동물을 담당하는 이진호 전도사님, 중고동물을 담당하는 은호영 목사님, 청년회를 담당하는 한재원 전도사님, 이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전호님, 명예전호님, 명예권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임명된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부, 교육부, 관리부, 선교부, 재정부, 봉사부 각 부를 맡아서 이끌어 가실 모든 장로님들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각 분야에서 열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통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남아공의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남아공에 계시는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기도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헌금해 주셔서 그 돈과 저희 선교부에서 돈을 합쳐서 선교국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선교국에 담당하시는 간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계시다고, 이제 사모님이 몸살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남아공의 전병희 선교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선교를, 그리고 특별히 남아공에 계시는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는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일상이 아닌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우울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울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속히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셔서 그 상황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방역 담당자들과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먼 나라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몸살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남아오고 계신 선교사님 가운데도 온전히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함렬에 내려가신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통화가 되었는데 권사님이 지금 담도암 3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일날 31일에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실지 방사선 치료를 하실지 상담하신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권사님의 소식을 듣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 치료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계시는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복순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해달라고 아프신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그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도암 3기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면 암이든 감기든 하나님의 치료하신 데는 어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암의 모든 세력들을 없이하여 주셨고 주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치료하는 의사 가운데 잘 판단하게 하시고 그 의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며 나는 역사, 소생한 역사, 건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